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유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랑카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한국에 와서 봉숙이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블랑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 소피국 먹는 거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만들어 먹는 줄 몰랐어요. 저 드라크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 하냐고 싫다고 했더니 과장님이 눈깔 사탕을 어때 하셨어요. 저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님 거 몰래 빼왔어 했어요. 그래서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이 저 보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몸 보신해야 한다며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시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어깨를 툭 치면서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했어요.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며칠 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금년 성탄절은 어떻게 맞이할까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 문화를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는 성탄절이 되면 한 달 전부터 교회가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교회 십자가 탑마다 전부 다 성탄 트리가 있었고, 정문에 또 성탄 트리를 만들고, 또 이렇게 예배당 안에도 성탄 트리를 만들고 해서 아주 성탄절 분위기를 한 달 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가면 제과점 또 무슨 상가 전부 다 메리 크리스마스 써놓고, 그리고 거기다 또 성탄 트리를 만들고 캐널을 틀어놓고 상업을 했습니다. 장사들을 했어요. 방송국에서도 막 성탄절 음악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 하면 기대가 됐어요. 야, 성탄절 날 우리 한잔 하자, 모임 갖자, 이렇게 기대를 갖고, 성탄절 그 전도 안 해도 다 알아요.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날.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기독교적 어떤 문화 속에서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이 성탄절 문화가 아주 팽배해서 그냥 한 달 전부터 막 캐놀이 막 울리고 방송에서도 계속 틀어주고 이럴 때는 전도가 잘 되어졌고요. 한국 교회가 막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만 명까지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성탄절 문화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지금은 방송국에서도 캐널을 틀어주지 않고, 상점에도 이번에 보니까 성탄절 트리를 장식한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또 교회도 성탄절 트리 장식한 데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없어요. 옛날에는 가정에도 조그마한 성탄절 이 트리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오신 날, 기쁜 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한국에. 너무너무 성탄절 기독교 문화인데 이 기독교 문화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년 전에 어떤 모임, 한국의 각 교단 대표들이 모이는 모임에 부족한 제가 참석을 해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주재로 모였어요. 바른 목회 협의회 해가지고 모였는데, 거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성탄 문화를 살립시다. 이 운동을 일으킵시다. 한 달 전부터 모든 교회는 의무적으로 성탄절 트리를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 성탄절 문화를 알립시다. 이렇게 했더니, 그땐 제가 40대 중반 젊은 목사잖아요.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제 말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여러 대표들이 보였는데 아무도 뭐 동의를 안 해줘요. 그래서 넘어갔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성탄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 보십시오. 외국에 나가 보면 예수 안 믿는 나라도 성탄 문화가 있어요. 많이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 놓고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성탄절 트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필리핀만 가셔도요, 거기 눈도 안 오는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담이고 지붕이고 전부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 놓고 한 달 전부터 막 그 불을 켜놓고 굉장합니다. 미국에 가면 더하고요. 홍콩에 가면 지금 아주 막 빌딩마다 전부 성탄절 트리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이 사라지고 있는 이 문화가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반대로 불교 문화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초파일 한 달 전이나 한 두 달 전부터 길거리에 전부 다 등 달아놓지요. 그리고 막 그 초파일 날을 보면은 종로 그 도로를 전부 다 빌려가지고 행진을 합니다. 퍼레이드를 해요. 그냥 완전 뭘 부처를 크게 만들어 놓고 막 대단한 행진을 합니다. 불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었는데 불교가 그렇게 초파일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 이후로부터 불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성탄절 분위기를 확 띄워야 됩니다. 한 두 달 전부터 띄워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어린 아이들까지도 성탄절 하면 그날 예수님 태어난 날, 기분 좋은 날, 교회에 큰 행사가 있는 날, 막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하면 거부 반응이 없잖아요. 거부 반응,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혀 기독교 문화를 접해보지 않고 이제 점점 성탄절의 의미가 쇠퇴해져 가고 없어지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을 전하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문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난해 저희 교회가 성탄절 트리 장식을 좀 해보려고 몇몇 업체에다가 견적을 넣었더니 한 업체에서는 1억, 한 업체에서는 8천만 원 뭐 이렇게 견적이 들어왔어요. 도저히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돈 많은 사람이 한 1억 내놓으면 모를까 불가능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고민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직접 한번 제작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전부 신방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들 집에 지금 겨울철에 시간 있는 분들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성탄 트리를 만들었어요. 방송실 준비됐으면 틀어주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성탄 장식입니다. 어떠세요? 밤에 우리 교회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하도 띨띨하게 다니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저녁에 오면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이 저렇습니다. 9일 동안 순수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손으로 제작해서 만든 겁니다. 디자인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이번 금요일 날까지 다 끝냈어요. 사진으로 보시는 것보다 저녁에 와서 보시면 눈이 띵그레지십니다. 눈이 커지십니다. 와, 굉장하다. 사진보다 훨씬 더 멋있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오셔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면이 전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그 다음에 저런 성탄 트리 전구로 전부 장식했어요. 저걸 해놓으니까 또 어떤 분들이 아니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엄청난 벽을 갖다가 장식을 해서 우리가 저 위에서 밑에까지 와이어를 잘랐는데요 25m를 잘랐더니 짧아요. 그래서 27m씩 자르니까 맞아요. 그 정도 지금 높이입니다. 저기에 달려있는
별이 5m짜리고요. 글자는 크게 하나가 2m짜리고요. 그 다음에 눈송이는 3m짜리고 삼각형도 5m고 우리 교회 마크도 5m짜리입니다. 삼각형 그럼 뭐냐? 뭐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한 겁니다. 교회를 띨띨하게 다니면 모른다니까요. 별은 무슨 상징이에요? 동방박사가 별 보고 왔잖아요. 별 보고. 그래서 성탄절이니까 별을 상징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시라니까. 띨띨하게 다니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성탄 트리가 완성이 됐는데 저녁에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명품입니다. 명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손으로 했는데 요즘 에너지 절약하다는데 교회가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에너지 절약했어요. 저거 100% 다 LED 등인데요. 와트수를 다 계산했더니 1500와트 밖에 소용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해도 2000와트.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 쓰고 있는 가정용 에어컨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멋있는 우리 교회 성탄 트리가 완성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성탄 트리를 만들고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했고 우리 분모교육자들을 도와서 같이 만들자. 그래서 저 처음 만들어 봤어요. 근데 딱 보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 주문을 해서 부역자들을 의논해서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저 탑에 있는 거, 계단 쪽에 있는 거 하나만 만들자고 그랬어요. 제가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때 하나만 만들니까 한 150만 원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많이 들어야 200 정도 계산을 뽑아보니까. 그랬더니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저거 하나만 하면 보기가 흉합니다. 하려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뽑아보니까 500만 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간격을 처음에는 좀 좁게 잡았는데 간격을 25cm 간격으로 하자. 원래 전구는 한 10cm 간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25cm로 늘리면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는 저 전구 비용이 딱 500만 원어치 들어갔습니다. 500만 원어치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해낸 겁니다. 저거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날 축복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1시에 교회 나와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주일날은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좀 설교가 빨리 끝났어요. 보통 4시 한 반 돼야 끝나는데 3시 반 정도에 끝났어요. 그래서 내 방에서 야 추워가지고 뭐 하나 하고 방에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웠는데 꿈속에서 꼬프라를 만났어요. 꼬프라. 얼마나 큰지 사람도 잡아먹겠어. 크기가. 그런데 꿈속에서 막 사단아 물러가라 했더니 싹 사라지는데 물러가라고 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죽으라고 그랬더니 싹 꼬프라가 말라가지고 탁 완전히 그냥 껍데기만 남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꿈을 꿨어요. 마귀를 이기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와서 새벽 설교 5시에 하고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귀를 이기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제 얼굴이 이쪽이 벌써 마비가 된 지 3년이 됐어요. 말을 하면 말이 막 새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이쪽에다가 빈대떡 하나를 딱 붙여놓은 것처럼 언제나 그런 느낌으로 살았어요. 3년을 지금. 이게 말이 잘 안 돼. 여기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 새는 거죠. 발음이 막 틀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나서줄 수 없습니까? 건축하면서 신경을 너무 써가지고 받은 훈장이라고 내가 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 좀 나서주시면 제가 말하는데 좀 자유로울 것 같고 겨울이 되니까 이게 더 심해요. 더 심해가지고 이 차지니까 막 그냥 어떻게 여기가 막 처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무게가 마비가 돼가지고 오른쪽이.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또 9시 저쪽 교회 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집에 가가지고 잠깐 1시간 정도 또 누웠어요. 왜? 밤에 지금 잠을 못 잤잖아요. 1시간 정도 누웠는데 꿈속에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더니 아니 얼굴에 상처가 있는데 그렇게 상처를 갖고 다니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노인이 나 이거 만지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내가 보이잖아요. 아니, 나 얼굴에 상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상처가 여기 있구만. 그러더니 여기 이렇게 딱 하니까 껍질이 탁 벗겨지고 여기에 살이, 빨간 살이 나오는 거예요. 나 상처가 없었는데? 그러더니 여기 상처 있구만, 여기 빨리 나서야 되겠네 하고 이렇게 만져주고 가시더라고. 만져주고 이렇게. 그리고 딱 깼는데 얼굴에 이 빈대떡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여기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근데 이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말짱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만지면 감각도 틀렸어요. 이쪽은 아주 예민하고 여기는 아주 둔했어요. 둔했어. 그래도 이게 없어진 거예요. 똑같네. 신기하네. 거울 보고 신기하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셨네. 나는 저 트리 만들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도 약간 달랐어요. 양쪽 눈이. 여러 가지로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여가 막 이렇게 떨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요. 그런데 이것도 없어졌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간증합니다. 증거합니다. 성탄 트리 만드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입술이 부르텄잖아요. 아주 9일 동안 저기에 우리 여러 성도가 달려붙어가지고 올인했어요. 굉장히 추운데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선물 하나 또 줬어요. 경차 레이 하나 또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마티즈가 12년 되는 거예요. 12년째 되는 건데 그게 겨울만 되면 추워요. 히타도 오래돼가지고 잘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방석에 그 전기선이 깔려있질 않아서 따뜻해지지도 않고, 낮에 다니는 건 괜찮은데 새벽에 강명 7동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15분 정도 걸리는데 히타를 틀고 오면 여기 교회 오면 따뜻해져요. 내리려고 하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막 추운데 지금까지 새벽 예배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잖아요. 아주 그게 추운 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여러분한테 난 따뜻한 남쪽 나라 가서 살 거라고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했는데 그렇게 추웠어요. 그 마티즈를 타고 다니는데. 다른 건 어떻든 간에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거 트리 만드는 도중에 저게 갑자기 차가 까락까락 탕탕탕탕 막 이러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막 엔진 소리가. 그래서 우리 유창 장로한테 가서 알아보라 했더니 엔진이 다 됐대야. 엔진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보링을 해야 된대요. 보링비가 100만 원이래요. 아니 차 팔아도 100만 원 안 나오게 생겼는데 12년 돼서 그걸 100만 원 주고 하려니까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경차 레일을 하나 뽑았습니다. 36개월 할부로. 이번에 추위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차를 또 좋은 걸 타게 됐어요. 저는 성탄 트리 만들고 하나님 앞에 2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 문화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문화를 가장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게 이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성탄절 문화를 많이 좀 확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산타클로스가 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산타클로스는 터키에 니콜라스라고 불리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을 찾아다니며 불우한 이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성탄절날 많이 도와줬는데 어느 날 자기 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자매 집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본 즉 자매가 지참금이 없어서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다가 빨랫줄에가 보니까 양말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 속에다가 금덩어리를 넣어주고 갔습니다. 아침에 나와 보니까 금덩어리가 양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하고 그 금덩어리 팔아서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니콜라스라는 신부를 통해서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이렇게 성탄절마다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로마 교황청이 알고 그에게 성자를 붙여줬어요. 성은 성자칭호죠. 세인트라는 성칭호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세인트 니콜라스 이렇게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의 백화점에서 갔다가 성탄절날 이렇게 불행한 이웃을 돕는 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좀 이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빨간 옷을 입힌 인형을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빨간 옷. 그리고 사람한테 빨간 옷을 입혀가지고 선물을 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영어 발음식으로 바꾸니까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산타클로스가 세상에 퍼졌는데 이건 상업적인 거예요. 원 출발은 니콜라스 신부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가 불행한 이웃을 많이 돕는 거 기쁘고 좋은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느냐? 구약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한국에는 없습니다.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다 이단들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며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이 박사들의 경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박사들은 지식과 지혜자들의 경배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지식을 많이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박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이 움직여가지고 사람을 인도했다,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과학적으로만 보니까. 별이라는 것은 이 지구와 같이 이렇게 우주 공간에 움직이는 큰 덩어리를 말하는데 이게 움직여갖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까지 인도했다. 그걸 어떻게 믿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거 교회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말을 안 믿을지 모르나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는데 기적이 있었습니다. 낮에 하늘에 십자가가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다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디다 세워야 됩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 십자가 하늘에 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데 강명시에서 봐도 하늘에 떠 있고 송파에서 봐도 하늘에 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에 높이는. 그러죠? 그래서 나는 개발하고 있는 송파 지역에 가서 그 송파 지역만 돌아다니고 저쪽 성남 지역 뭐 이런 데 다녔어요. 개발하고 있는 지역. 강명시는 이미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싫었고,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냥 떠 있기만 하지 인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그 십자가가 앞에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십자가가 하늘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명시 158에 36번지에 가서 지붕으로 딱 내려오더니 그 지붕 위에 탁 꽂혀버리는 거예요. 아, 저기다 교회를 세우라는 갑이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이 별도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헤롯 눈에는 안 보여요. 유대 사람 눈에도 안 보여요. 이 동방 박사들의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왜?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히 자기의 뜻을 계시하실 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일을 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남을 박사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어서 이끌고 가셔서 박사들이 경배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경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경배해야 합니까? 동방 박사들은 귀한 예물을 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이 준비한 예수님 경배한 예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예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왕입니다. 헤롯왕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자기는 왕자를 내려놔야 되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면은 상을 주겠다 해놓고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악한 사람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 악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또 유대 백성들도 들었는데 자기와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불행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냐고 한번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알 것이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정말 믿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 하나로 세례 요한이 만족해하고 맞습니다, 이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목을 잘리고 순교당할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소경은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백억을 갖고 있어도 소경이라고 합시다.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얼굴도 보지 못하고 햇빛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볼 수가 없는데 돈이 많으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소경이 되면 하루하루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숨쉬는 것이지 세상에 무슨 즐거움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소경이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돼보시면 알 것 같네.
그러니 우리는 가난해도 소경 안 된 거 감사해야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고 이런 사물을 보고 빛을 보고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칼라로 된 이런 색깔들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소경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소경이 본다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소경을 눈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소경을 눈뜨게 해주는 의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못 뜨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시신경이 망가진 사람은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시신경이 망가졌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한테 가서 말을 해라. 소경이 본다는 것을. 메시아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진뱅이 희망이 없어요. 다리가 굳어갖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앉아서만 살아야 되는데.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있다. 안진뱅이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요. 문둥병자 희망 없어요. 문둥병 걸리면 가족에 떨어져서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문둥병자도 낫는다는 거예요. 귀머거리도 희망이 없어요. 죽은 자는 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죽어보세요. 절망이죠. 그런데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해라.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가난한 사람도 소망이 없어요. 가난을요 10년 20년 겪으면요 절망이에요. 절망. 한 20년 가난 겪은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절망이 꽉 차 있어요. 나는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전파된다 해라.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고 말해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러므로 누가 이런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장관들입니까? 대통령인가요? 왕들인가요? 재벌인가요? 그들 자신의 문제도 해결 못합니다. 지구상에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며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탄생을 기뻐해야죠. 할렐루야. 성도님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실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해볼까요? 강명성전에서 조금 전에 9시 예배 때 했더니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마음에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일치하십시오. 지금 주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일치하시고 눈을 감고 모든 세상 잡념을 다 버리고 텅 비게 만드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주님을 모시는데 조용히 나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십니다. 나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또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계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일치하시고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심령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귀를 기울여 보세요.
끝부분만 하십시오.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 안에서 정말 귀로 듣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서 찬송이 막 불어요. 자기 영이 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 말소리가 들려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분에게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음성이 들릴 겁니다. 지금 들려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로 해보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일치하십시오. 그리고 잡념이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말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이 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음성을 들은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손 드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해보세요.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정말 여러분 속에서 마음을 비우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잡념이 들어온 분들은 수양이 부족한 분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정말 마음속에서 들립니다. 명령도 하시고요, 사랑한다고도 하시고요, 네가 기도하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막 속에서 막 찬송 소리가 들리고요, 여러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형편에 맞는 여러분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들이 벌써 들었다고 손을 들었어요. 이와 같은 기도를 개인 기도하실 때 아니면 새벽이나 철학기도 하실 때 꼭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기도하는 소리도 들릴 수 있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들으며 응답을 막 받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 믿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이 얼굴 치료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행동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믿습니까? 네,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성도님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행동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